무명의 한 시인이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 슬픔이여 내게 가장 낯익으면서도 여전히 낯선 길손이야. 그대가 내 이웃을 찾을 적에 그렇게도 낯익어 보이더니 오늘 나를 찾아올 때 어이 그리 낯설기만 하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겪을 때는 그렇게 평범하게 보였던 것이 오늘 나에게 찾아올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란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난이란 있고 동일한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은 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라면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계시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교의 사건이 끝나고 이어지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큰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던져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몇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황하지 말자. 자, 오늘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박해로,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신자들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오늘 교회에,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엘로마나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포도원을 파괴하는 멧돼지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들짐승들이 농부가 열심히 일궈 놓은 그 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들짐승 멧돼지가 행한 일을 잔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설명들은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예고를 이미 기억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떤 얘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너 당신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거기에다가 지옥까지 간다고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누군가 나에게 그런 것을 지적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 때문에, 그 올바른 진리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박하게 마음을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를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즉 복음을,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성경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흩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디에스파레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흥미롭게도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씨앗.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흩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합니다. 한 곳에다 그냥 모아다가 그냥 한꺼번에 딱 심어 놓는 게 아니라 흩어서 씨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골고루 그 밭에서 식물이,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 마치 그런 의미로서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사실 의미적으로, 그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넓은 영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섭리적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견고한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 주님을 믿을 때 그 한결같이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평강한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마음이 견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결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을 이루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역설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주목해 볼 것은 말이죠, 지금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터키, 현재 터키 남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며칠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비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 사람이 모를 일이에요. 아니, 어느 날은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돼 있고 나를 가장 위해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너무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를 일이에요.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기대치 않았던 그런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걸 봐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줄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적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6절의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평생의 한결같은 사랑이,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섭리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로 삼아라. 어떤 기회로 삼느냐? 섬김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기회가 왔구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왜 흩어지고 있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박해가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입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해야 되고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살 길을 모색해야 할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그들과 함께 무엇이 가고 있냐면 복음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들을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신비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해변의 파도의 경계선을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파도가 그냥 한없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딱 멈춘다는 거죠. 그렇게 매섭게 들이치는 파도도 어느 선에서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 물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사람이 계획하고 어떤 이사를 하고
거주지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신비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근방에 삼성집으로 이사를 오셨는지 신비해요. 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삼성중앙교회에 나오게 된지 더 신기해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너무나 신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은 지금 흩어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자기가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사예요.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왜 임명을 받았냐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일들을 도우라고 이제 교회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선출을 해서 집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8장 5절입니다. 자, 교회에 찾아온 박해로 인해서 빌립 집사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빌립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제해야 할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그 빌립 집사님에게 영적인 은사가 더해져서 그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섬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겐 더 좋은 은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가 많아요. 고난의 길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구제하는 일도 못하고 뭐 할까, 뭐 하면서 살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사 개발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니까 새로운 은사가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종종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무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요셉이 참 많이 묵상이 됐어요.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상처받아가지고 침울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어디 뭐 인생을 포기했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사람에게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하여튼 가는 곳마다 그런 피해를 보고 가는 그 장소에서 그는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은 성공은 뭘 소유하고 어떤 지위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런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축복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딜 가든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조금의 흠이 없을 만큼의 그런 철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 때문에 사람이 그 요셉이 있는 곳에서 복을 주셨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회예요. 그게 기회.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에는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고 새 아버지를 맞이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폭행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너무나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제 성장해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보험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 주유소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이런저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별일을 다 하면서 이제 22살 때에는 작지만 제조 판매업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39살 됐을 때는 작은 주유소를 하나 경영하다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40살 40세가 됐을 때는 작은 식당을 이제 또 개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식당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성공을 거두어서 번창하고 뭔가 이렇게 평안하게 안정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이 또 죽게 돼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의 생애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65살이 됐을 때 결국은 이분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고작 105달러, 그 105달러가 전부인 알거지로 전락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아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병에 걸려요.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어느 날 밤 이분이 정신병원을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도착해보니 교회더래요. 그 교회에서 들려왔던 노랫소리가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오늘 특성으로 집사님이 부르신 그 찬송가의 노래라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들으는데 이분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뭔가 하나 깨달아지는데 회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 회개 기도를 실컷 하고, 그리고 구주의 품에 안길 때에 그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병이 떠나고 마음에 큰 새 힘이 주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막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이분이 뭘 잘하냐면 이렇게 요식업 같은 거 쪽으로 좀 잘하십니다. 식당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게 치킨이에요. 치킨 양념 비법을 개발해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009번째 방문했을 때 투자자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식당을 출발하게 되는데 지금은 무려 3만 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KFC, 여러분 켄터키 치킨이라고 들어봤어요? KFC 그 식당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68살입니다. 다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줄여가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지낼 그 나이에 그는 이제 이런 놀라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그림 그런 거 보셨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분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행동에 옮기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을 던지고 해서 이제 사업이 날로 벌창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게 돼요. 그 수익금으로 그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선교비로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이제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90살까지. 여러분, 우리는 치킨을 먹고 끝나는 얘기지만 그 치킨의 그 배우의 그 주인공이 이런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10편, 50편, 15절을 늘 권면하고 들려줬다고 그래요.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켄터키 할아버지 KFC 창업주인 이 샌더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삶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이분이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올바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무대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의 역전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를 영원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페달을 계속 밟는 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런 도전이 어디서 오는, 그 힘이, 페달을 밟는 힘이, 인생의 페달을 밟는 힘이 어디서 오는,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의 합계가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며 살았는가의 합계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고난이 없었다면,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은사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간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었는데 8장 1절은, 8장 8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큰 박해고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고통이지만 뒤에 가면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마리아 성에 이 부흥이 기쁨이 주어진 것, 이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된 것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분은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됐어요.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소년 가정이 되니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 이 부양이 힘겨워가지고 동생을 미워했대요. 이제 장성한 뒤에도 불행은 계속돼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무려 20명, 아들은 11, 딸은 9. 참 많이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10살도 되기 전에 죽었대요. 여러분,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이분이 노후에도 비참한 삶을 경험하는데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대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서 그렇지 이분의 생애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을까를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일생 동안 그런 역경을 뚫고 끊임없이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품마다 그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사인을 했대요. 그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이 바하의 음악이 자주 들려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그 곡들이니 얼마나 영감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작품이, 위대한 음악이 그 바하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속에 있었던 고난이 짜여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생의 고난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의 결과는 알잖아요. 그의 마지막은 알잖아요. 그가 고난 속에서 경험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서 파동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걸 이 소녀가 그걸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그 걸려있던 이 나비를 구해줬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나비가 순간적으로 이 구해준 이 나비가 천사로 바뀌더래요. 이 소녀는 그 나비를 구해주느라고 팔다리에 막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순식간에
천사로 변한 그 나비가 소녀에게 다가오더니 너무 고맙다고, 소원이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소녀가 무슨 소원을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근거리더니 떠났대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할머니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좋은 사람이 곁에 있고, 하여튼 세월이 지나도 그녀는 행복이 끝나지를 않더래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고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때 이 소녀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비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비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천사더라. 근데 그 천사가 날 평생 행복한 사람 되게 그 대가로 해주었는데, 근데 천사가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 귀에다 소근거린 말이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죠, 여러분도? 다음 편에 할까요? 이렇게 속삭였대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떠났대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했겠죠.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행복했던 것은 천사가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 할머니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요, 섬김과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전혀 다르게 또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결론으로 오늘 8장 8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내조국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필립 집사 같은 여러분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이,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이웃에게 이런 기쁨을,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는 필립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기회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잘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건 기회로 바꾸어서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